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암송을 못한다 할지라도 1, 2절 말씀은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축약해서 한번 말해 볼게요. 제가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더 축약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대하여서 복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자일까? 우리가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책만 보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책만 보고 있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분들은 정말 세상 물정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은 그 전화번호 부책이 안 나오지만, 이제 다 인터넷을 통해서 하니까요. 과거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우린 전화번호 부책을 봤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 뉴질랜드에 20몇 년 전에 왔을 때 교민들 사이에서나 이 키위들 사이에서 무슨 말이 있었냐면 전화번호 부책만 잘 읽어보아도 돈을 번다고 그래요. 그냥 공짜로 돈을 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정말 많은 정보를 통해서 유익한 그 정보를 통해서 얻는 그 혜택이 어마어마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책들도 일반 정보만 알아도 이렇게 큰 돈을 버는데 하나님 말씀 어떠하겠느냐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누구라도 누가 악인의 꾀에 쫓고 싶겠습니까? 누가 악한 자가 자신을 꾀는데 따라가고 싶겠어요. 악인이라는 말이 상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어떤 나쁜 사람이 더 나쁜 사람한테 그 속임을 받고 싶을까요? 그러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도둑이 자신의 물건을 도둑질해 왔는 죄송합니다. 도둑이 훔쳐온 물건을 다른 도둑이 훔쳐가는 거 원치 않겠지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누구라도 악인의 꾀를 쫓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편적인 상식 안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누구라도 죄인의 길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과 거만과 교만이 좋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라도 사람들은 그 오만하지 않고 싶어하고 거만하고 싶지 않고 교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의 꾀를 쫓고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한 길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에서 나오게 하신대요. 나오게 할 지혜를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겠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그 어떠한 지혜를 요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다. 오직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저만의 말의 고백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고백 가운데 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잠언 1장을 한번 가보면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볼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시편은 누가 기록한 걸로 알고 있죠? 다윗의 글로 이해하고 있죠. 다윗의 글. 그리고 잠언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들을 훈계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훈계를 알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로 지혜롭게 행할 일들을 알게 합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일인지, 꽤 어떻게 빠지지 않은 것인지, 다른 사람들의 속임수에 어떻게 빠지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의로운 일이며 어떤 일이 정직한 일이며 어떤 일이 선한 일이며 공평한 일인지를 알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저는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은 우리로 지혜롭게 하며 그러한 것이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해서 간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4절에서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요,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니까요. 그래서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거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더할 것이요, 잠언과 비유에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다른 사람의 지혜의 말들도 빨리 관찰하고 빨리 더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더 깊은 은혜를 갖게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걸 두 개를 말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훈계를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멸시한다라는 것과 경외한다라는 말을 같이 바라보면 같이 대치해서 놔두고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을 듣는다, 훈계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경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듣는 거야. 그리고 그분의 훈계라는 것은 가르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을 훈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하거나 또 이것을 멸시라게 하는 말이 똑같죠. 멸시한다, 괄시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교훈을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마치 자신과 맞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교훈처럼 보이고 뭐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할지라도 믿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전도서를 가보면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전도서 맞죠? 근데 전도서를 보면 참 솔로몬이 많은 지혜를 가지고 여러 일들을 탐구하고 또 탐구하고 또 탐구했는데 일의 결국을 다 봤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여러 사람들의 말들을 들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 그의 훈계와 그의 지혜를 지킬지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의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를 통하여서 그 말이 경외한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지키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복된 삶이구나 라고 찾아낸 것이죠. 발견한 것이겠죠. 잠언서에서 이러한 표현이 있는 그 근거가 또 시편에도 있더라고요. 시편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많이 들었어요? 잠언서에서요. 잠언서 1장 7절에서 했던 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솔로몬이 처음 했던 말이 아니라 다윗이 언급했던 말이겠죠. 아버지가 언급했던 말을 아들이 그대로 교훈을 받아서 말을 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대요. 이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규칙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규칙, 원칙, 법, 도리.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는 자들이 훌륭한 지각을 갖는데요. 우리가 그런 걸 해봤대요. 유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IQ가 좀 높은 아이들과 평균이 있는 아이들과 IQ라니까 죄송합니다. 그 학습 능력이라고 해야 되죠. 학습 능력이 좋은 아이들과 학습 능력이 좀 부족한 아이들과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진 아이들을 좀 세 부류를 부려놨었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도덕심 테스트를 했대요. 근데 희한하게 머리가 좋은 아이들일수록 규칙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지혜로운 아이들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신명기 말씀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오늘 또 신명기 말씀을 몇 번 봤는데요. 오늘 또 신명기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들, 원칙들 듣고 준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부올을 좇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전멸하였다. 바알부올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했던 것을 지적합니다. 다른 것들. 이것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세상 철학을 의지하고 세상의 세상의 관점을 가치관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진멸하였다.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당장에는 여호와께부터 있는 것이 두렵고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불확실한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에는 이기더라. 바울에게 붙으면 당장에 무언가를 얻을 것 같았지만 결국은 다 전멸하였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돌아가서 기업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걸 지켜 행하는 것이 뭘 얻는 거예요? 규례를 지켜 행하다 보면 이걸 지혜를 얻게 된대요. 규례를 지키다 보면 지식을 얻게 되는 거고 규례를 지키다 보면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혜로운다라고 주변 사람들까지 칭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의 신이 가까이함을 얻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이 백성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8절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잃어버릴까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을 내 마음에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누구에게 알게 했습니까? 솔로몬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도 똑같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너는 이것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나는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서 너무 규칙하니까 나 지겨웠어요. 나 이제 우리 자식들에게 안 가르칠래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니 계속해서 배우게 해라, 알게 해라, 깨닫게 해라.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날마다 신앙. 나 거기서 우리 자녀들은 신앙의 자유를 줄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 말씀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노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봐. 그 규례대로 규칙대로 해봐. 그러면 그 지혜를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너희가 세상 모든 민족에서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칭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솔로몬 광장에서 말을 전할 때 그때 그러잖아요. 그 공회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시편 1편 3절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 말하느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다. 그 행사가 다 통할 것이다. 왜냐? 지혜 있는 자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는 그 지혜를 얻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얻는 그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나 악인의 길은 결코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명기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오전 설교에서는 신명기 28장 후반부를 봤는데, 중반부에서 후반부를 봤는데요. 오늘은 초반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신명기 1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와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세요. 심지어 오늘날엔 목회자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지 않는 이때에 우리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일일까? 가장 자녀를 소중하게 여긴다 한다면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주는 거죠. 나눠줘야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기를 놓치지 말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절 맞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내게 미칠 것이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도하라는 말을 찬소리처럼 계속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다 이런 복 받고 싶잖아요. 근심 없이 살고 싶고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어리석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8절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그 명령대로 행하면 너로 세워 자기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10절 너를 여호와의 이름을 이끄는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한 내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가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을 것이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대요. 우리의 노력으로요? 아니에요. 우리가 막 애써서 막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지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신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고 또 만민의 앞에서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